1월 넷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이사야 49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지치고 피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에 속한 부분입니다.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고 먼 곳에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의 상황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 위로의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포로기의 시인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문체로 회복을 노래했는데 예언 전승의 마지막 거인이라고 불릴 만큼 신학의 넓이와 깊이 면에서 후대 학자들에게 최고의 평가를 받는 예언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예언을 따라가다 보면 깊은 신학적 통찰력이 있는 아름다운 한 편의 시를 읽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종이나 포로라는 표현과 그에 따른 명령들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짓눌리고 밟혀서 보이지 않는 종이 되어서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늙어가고 변합니다. 물론 유전적인 기질로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자리 잡습니다. 요즘 세상은 어떠한가요? 또한 여러분 당신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삶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바로 이 살림살이라는 말이 대중화가 되고 그 대통령 후보는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은 못 되었지만 사람들에게 마음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만족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마치 앞다투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살림살이를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환경에서 살기 위한 욕구로 몸서림칩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사야가 바라본 희망은 이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기 시대에 종이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삶은 나라를 잃은 고국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 그리고 서러움으로 북받쳐서 살았습니다. 삶이 윤택하게 흘러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역사적 시간의 흐름 속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을 믿고 배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바라본 희망은 우리나라를 선민의 나라로 대표해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미래적 예언의 소망을 기다리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탄코 지금 이 시대의 상황들과 과거의 시간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시간이 변해도 성경은 시대의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처럼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이방신들과 만몬주의 사회에서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좋지 못한 모습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우리 믿는 자들을 선택하여 믿지 않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좌절과 절망 속에서 암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케 하고자 합니다. 47장에는 주전 8세기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한 1에서 39장과는 달리 포로기 상황을 배경으로 유다 성읍이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닌 이미 일어난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이 세계의 지배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하였을 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잔류민, 이집트 망명인, 바벨론 포로민 등 세 군데로 뿔뿔이 흩어져 나름의 유대인 사회를 형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특히 성전과 같은 종교적 구심점이 없고 강제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민이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있는 동안 성전이 없는 그들의 상황을 인정하고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 종교 문제의 본질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와 같이 희생제사나 절기는 지키지 못했지만 개인 혹은 가정을 중심으로 최소 범위 내에서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외국 땅에서 그들보다 우월한 문화를 접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 상황에 심각한 위기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함께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닥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다음 세대들이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다른 언어를 추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류층을 중심으로 자국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바벨론의 정치적, 경제적 압력으로 인해 결국 종교적 정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불경건한 이교도의 풍습 속에서도 올바른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눈에 많이 띄었지만 종교적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바벨론 포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종교적 삶을 유지하기 힘들게 만드는 여러 종교적 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를 노리고 있던 사탄의 세력에 밀려가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메시지를 받고 우선 유일신 신학을 완성하여 바벨론의 이방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게 투쟁적으로 처절하리만큼 자신들의 신을 지켜내고자 하는 각고의 노력에 마침내 종에게 사명을 전달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의 수고가 끝나고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곧 귀환할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7절에서 여호와는 남에게 멸시를 당하고 여러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며 통치자의 총살이를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회복의 메시지를 다시금 선포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는 멸시당하거나 종살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던 열방들이 그들에게 예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한 여호와의 구원 활동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8에서 9절은 여호와의 백성들을 향한 선언으로 예언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지금은 비록 황무해졌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그들을 다시 정착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바벨론이라는 무서운 틀과 그림자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모든 굴레를 벗겨주시며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듯이 자기 백성들을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는 과거 출애굽 당시와 같이 바벨론에서 새 출애굽을 할 때도
여전히 백성의 인도자로 계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23편의 시인의 고백을 생각나게 하는 10절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새 출애굽을 통해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초장과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사막이 무더위나 뜨거운 햇볕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백성들은 아무 걱정 없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아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선지자적 미래의 희망이 돋보였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크게 이스라엘의 기한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강조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포로기 예언자다운 아름다운 회복의 희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포로기 백성들은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자신들이 바벨론에 끌려왔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셔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 기한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잠시 징계를 행하셔서 그들을 흩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표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즉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회의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수도 없다고 탄식하는 상황에서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도성 예루살렘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고 하면서 그가 베푸실 예루살렘을 향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은 사람의 상식에서는 폐허해서 복구되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전보다 훨씬 큰 도성으로 회복될 것이며 심판을 이미 받은 예루살렘을 해하려는 어떤 무리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임을 강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부모의 사랑보다 뛰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에 저는 하루 종일 환청에 시달려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온통 환청 소리에 몸이 눌려서 일어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 자아를 만들어낸 내 의지를 꺾어야만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쉽사리 끝나는 문제라면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경찰과 병원 관계자들을 집까지 대동하여 제가 발악할 경우 포박되어 끌려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발악하거나 반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병원 구급차를 타고 또 갇혀서 지내야 하는 그 답답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저는 독방에서 변기와 누울 곳이 함께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마치 감옥과도 같은 보호소에서 하루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어떤 돌발 상황을 할지 모르기에 거기서 하루를 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척이나 불안했지만 또 순순히 그곳에 들어가서 밥도 먹지 않고 엎드려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어머니를 주먹으로 폭행한 것이 계속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죄책감에 눈물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후회와 좌절이 함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병원에 입원시키기까지 얼마나 험한 세월을 차마 마음이 아파 버리지도 못할 자식과 함께 지냈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저는 더욱더 계속적으로 저를 단련시키기 위한 의지로 살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퍼주시는 그 사랑에 감동하여 저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꺾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위대하심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과는 닮은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희생이요, 감동이요, 애끓는 자식을 향한 한없는 마음의 아픔과 또 그것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표현해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또는 능력에 대해 회의가 종종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 외친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에게 기억해 하시면서 지치고 힘든 현대 일상에서도 우리를 향한 구원을 선포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포로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를 원한다면 종과 같이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의 운명과 그렇지 못한 자의 운명을 보여주면서 반드시 순종하여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라고 말합니다. 포로기 예언자는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가 보여준 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순종치 않는 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갈팡질팡한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면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순환 중에도 여호와를 신뢰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 종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닮아야 할 종의 모습이라고 강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죄를 지으면 그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고통스럽게 보는 것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설 수 있다면 하는 염원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확신하고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발견한 회복의 희망을 통해 고통 중에도 아름다운 회복의 미래를 바라보라고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이끄는 목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목자가 꼭 목사를 가리킨다는 법은 없습니다. 누구나가 사명받으면 양떼를 이끄는 목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면 지금 그리고 옛 시대면 예전 시대에 맞게 우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사랑이 끊어지지 않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너를 버리지도 끊어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까닭없이 바벨론에 잡혀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그들에게 모독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버림받은 자들이여 너희를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운명은 이전 강대국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의 포로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그가 자신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벨론은 멸망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의 살아가는 생애도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도 좋으시며 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귀하다면 우리의 삶도 고귀한 것입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거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순결하고 완전한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천국 시민의 가치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속박에 매여 포로가 되었을 때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어야 하는데 세상의 풍파에, 좌절에, 근심에, 낙오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잘 듣고 그 사랑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내 눈에 티끌이 보이지 않아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칼날을 휘두를 수 있겠나이까? 주님,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건져주소서. 한낱 지나가는 세상의 탐욕에 물들어서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비록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겼으나 결국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영지존하신 긍휼하심의 선물을 받음으로써 갈 곳 잃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곁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오늘날의 시대에 허우적거리며 방황하는 지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노래로 외친 것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살려야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절대 순종으로 지체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주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 혀의 꿀과도 같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어찌 그리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교회가, 직분자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생명을 허락하신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